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를 3주에 걸쳐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거쳐서 이제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그 준비 단계에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깨닫게 하시어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네, 이제 민수기 들어왔습니다.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 들어왔는데, 사실 민수기도 저희가 그렇게 크게 많이 읽어보는 책은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좀 신명기, 민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레위기만큼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민수기 전반부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있어요. 36장까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편의상 3개로 나눴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12장에서 24장까지, 24에서 36까지 세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1장, 11장에서는 제1장에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행군 순서를 또 정하죠. 각 지파별로 어떻게 진을 치고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또 레위인을 특별하게 구별합니다. 레위인을 구별해서 회막을 관리하게 하죠. 회막을 세우고 회막을 또 걷고 또 회막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 레위인이 그 직책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후반부에서 나시린이라는 그 제도가 생겨나고, 그리고 마지막 판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고서 출발을 해서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알 여기에 진입을 해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아주 보고하는 내용이 도저히 거기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더 전진을 못하고서.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고, 이 13장에서의 13장부터 24장까지 이 생활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광야 생활이 여기서 38년 동안, 근 40년을 이스라엘이 그 신의 광야, 거기에서 유랑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서 신세대가 여기에서 탄생을 합니다. 38년 뒤에. 그리고 신세대가 출현을 하면서 다시 전개를 하죠. 여기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아모리족들을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이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들어오죠. 이제 요단 강가에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모압 평원에 들어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서 거기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여기서 격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후반부에 넘어가면은 전반부에서 제1장에서 인구조사하면서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신세대를 가지고서 이제 다시 군대를 편성을 하는 거죠. 1차에 소집됐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았죠. 그리고 2차에서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또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완전히 이제 세대가 바뀌는 거죠. 이제 모세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위인은 땅이 없으니까 48개 성읍을 레위인들한테 나눠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레위인은 땅을 분배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또 도피성 이것을 6개를 지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투를 시켰는데 이 땅이 남을 수 있겠죠. 이 땅을 욕심을 내는 지파가 생겨나요. 이제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단 지파가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벌써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게 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민수기가 끝나고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약 3파트로 간략하게 이런 내용으로 민수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첫 번째 시작할 때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각 지파별로 뽑아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유대인들의 달력의 시작, 유대인들의 달력의 1년 1월 1일, 유대인 달력의 시작 1년 1월 1일은 애굽에 있을 때 6월절이 있었죠. 그때가 유대인들의 달력의 시작입니다. 이 6월절이 1년 1월 10일에 하라고 했어요. 6월절 날이 유대인들 달력으로 1년 1월 10일, 1년 1월 10일이 유대인 달력으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매월 1월 10일 날 6월절을 지내요. 매년 1월 10일 날 6월절을 지내요. 이게 여기서 1년 1월 1일 시작했는데 이 뒤에 제 2년째 2년 1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성막을 세웠어요. 출애굽기 끝나면서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어요. 군대 소집하고 2차 소집은 2년 2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하고 한 달 뒤에 1년 한 달 뒤에 2년 2월 1일 날 군대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게?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을 했는데 2월 1일 날 군대 소집을 했어요. 그럼 이 한 달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세월, 레위기의 그 세월은 한 달 동안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규칙을 만들고
그 한 달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레이기 일을. 그리고 이제 2년 2월 1일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할 군인들을 여기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제목은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넘버. 숫자를 셌다 이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도 이걸 따라가지고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었다. 라고 민수기라고 한글 성경도 똑같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영어, 히브리어 수를 세다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도 많이 들어있죠. 이 단어에는 어떤 임무를 부여하다. 임무를 수행하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인으로서의 임무가 부여된 거예요. 군인으로서. 똑같이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죠.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믿는 사람들. 똑같이 뭡니까? 콜링이에요. 콜링. 불렀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고 여기서는 여호와의 군사로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죠. 어둠과의 전쟁. 우리도 똑같이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은 2장에 들어와서 각 군대를 배치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군대가 각 지파별로 군대를 배치를 해요.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군대를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행군을 하라고 행군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갖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쳐요. 진을 친다.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죠. 이렇게 여기에 성막이 있으면은 여기에 수막문이 있다고 보면은 각 세 지파씩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 진을 친 것이 이 보면은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언뜻 보면은 꼭 성막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수기에 보면은 군대를 배치해서 진을 칠 때 성막, 즉 회막이죠.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회막을 향하여. 즉 다 어디예요? 전부 다 회막, 성막 중심이에요. 즉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고. 왜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냐? 성막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계시죠. 말씀. 즉 말씀을 바라보고 진을 쳤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이 군이 행군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행군을 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성막에 구름이 위에 덮였는데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군을 하고 구름이 머무르면은 거기에 진을 치고 머물렀어요. 즉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군인이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어요. 즉 말씀 중심이라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군인들이 움직이니까 모든 군의 캠프는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주어지는가. 성막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군인들을 보호하는 거죠. 말씀이. 그리고 뒤에 나오면은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안에 들어가 계셨는데 말씀이 먼저 앞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가서 길을 인도한다. 그러니까는 언뜻 보기에는 이 군인 캠프들이 성막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이
이 군인들을 인도하면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장에 가면은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왜 레위인을 뽑았냐면은 성막을 세웠는데 성막이 이동을 하려면은 누군가가 성막 재료들을 다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또 성막을 걷어야 되고 텐트를 걷어야 되고 또 이동해서 간 뒤에는 또 텐트를 쳐야 되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이것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거룩하니까 함부로 아무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레위인을 뽑아서 성막을 회막을 관리합니다. 회막 관리. 이 안에 있는 기구들, 이 안에 있는 뭐 텐트, 기둥, 이 안에 있는 장비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레위인들한테 부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위인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숫자를 셉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합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관계가 돼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성막, 회막과 관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레위인을 뒤에 가면은 레위인을 똑같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여호와의 것이다. 내 것이다. 즉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냐? 왜 여호와의 것이냐면은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별을 했어요. 별도로 구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질 않았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요.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초태생 짐승들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그 장자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 된다.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 1개월 넘은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는데 또 이 중에서도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인을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2차로. 이때는 뭐냐? 이때는 30세에서 50세까지 사람만 또 숫자를 세요. 이 사람들이 회막에서 일을 합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30세에서 50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회막에서 봉사하고 회막을 걷고 다시 회막을 세우고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회막의 봉사는 주로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것, 제사 직책을 보조를 하고 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거기서 백성들이 짐승을 잡는다고 그랬죠. 그것도 레위인들이 똑같이 보조를 합니다. 레위인들은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갖고 레위인이 또 왜 중요하냐? 레위인이 여기에는 지금 각 지파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져 있는데 12지파가 성막과 가까이 있어요. 거의 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12지파 사람들은
아주 거룩하지가 못해요. 정결하지가 못해 제사장들처럼. 그래서 여기에 완충지대가 생깁니다. 백성과 성막 사이에 완충지대가 생기면서 이 완충지대를 레위인이 담당을 해요. 이 백성과 성막의 중간, 백성들이 성막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성막에 접근해서 성막을 만지거나 하면은 죽으니까 접근하지 못하게 레위인이 그 중간에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이 여기서 성막의 문, 회막 문에는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과 그리고 모세, 이 사람들이 성막 문에 진을 쳤어요. 또 캠프를. 그리고 레위 자손들, 잠깐 레위인의 족보를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레위였어요. 레위의 자식들이 있는데, 레위의 자식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이 레위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게르손, 여기에 고핫, 여기에 무라리 자손들, 그 자손들이 여기에다 진을 쳤습니다. 30세, 50세 중에서 30세, 50세가 전부 다 이 셋 중 하나의 집하겠죠. 셋 중 하나의 후손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3명이 있는데 이 셋 중 하나의 후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세 군데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 자식들하고 모세는 성막 문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면서 백성들이 접근해서 죽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의 자식들은 무슨 지파였죠?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인데 고핫의 아들이라서 나와요. 또 이게 고핫의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고핫의 4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그리고 무시엘, 이 4명이 고핫의 자손들이었어요. 근데 다시 또 이 아므람에서 여기에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나왔어요. 3명이. 즉 미리암, 아론, 모세는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어요. 다 자손들이었어요. 레위 자손들. 그리고 이스할이라는 이 고핫의 아들 중에서 이스할에게서 고라가 나옵니다. 왜 제가 여기까지 걸 하냐면은, 고라가 나중에 민수기 가면은 고라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반역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제간 누이 미리암, 아론이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또 대적을 해요.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 안에서 나왔어요.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했고 16장에서는 이스할의 아론이 고라. 즉 모세와 뭐예요? 모세와 사촌간이에요. 똑같은 할아버지를 둔 형제에서 태어났어. 고라가 또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중간에 서가지고 완충작용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 사이에서. 이렇게 성막이 짜지고서 이제 5장에 들어가서
5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나병이 걸렸거나 죽음을 만져서 부족하거나 유질병이 있는 자들은 그리고 진영 밖에 두게 합니다. 같이 진영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진영 밖에 두어서 그것이 났을 때까지 진영 밖에 가두어둡니다. 나병 환자, 유축병 환자, 그 다음에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6장에서 저희가 많이 들은 적 있는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주 나오는데 나시린은 본인이 이스라엘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아무나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나시린 서원. 그러니까 자기는 나시린이 되겠다고 여호와 앞에 약속할 수 있다는 거죠. 나시린이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잠깐 한번 보시죠. 6장 민수기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2절. 민수기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렵죠. 이게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 이미 성막에서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냐.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이 몸이 여기서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 소울, 혼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뜻이 나시린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구별한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하여 받쳐진 거룩한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즉 나힐이라는 말은 자기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여호와께로 그 마음을 바친다. 이게 여호와께 뭐예요? 전념한다예요. 전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한다. 이게 나시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실 때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자는 포도주, 그 뒤에 나와요. 6장 3절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삭도를 몸에 대지 말아야 되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요. 번제, 화목제, 속주제, 소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마라. 이 의미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전에도 제사장들에게도 나온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을 담아 분향을 했다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레위기 10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고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즉 뭐죠? 정신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취하지 말라. 정신을 맑게 하라는 거죠. 포도주는 술을 말하지만 독주라는 것은 꼭 술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취하지 말라는 것이 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여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술을 마신 것처럼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뭐죠? 우리의 욕심에 또 우리의 교만, 이런 것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욕심에 빠졌죠. 뭐예요? 재물에 눈이 어두웠다.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교만에 빠져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분간을 못해요. 앞뒤 분별을,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분별을 못한다.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란 말이죠. 똑같죠. 우상숭배도 이게 다 사람을 뭐예요? 취하게 하는 거라.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든다. 술 취한 사람처럼 이런 것에 빠지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거룩한지 이걸 분별을 못한다. 여기에 빠지지 말란 말이죠. 똑같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갖다가 담아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자기가 만든 불을 가지고 와서 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어떤 불을 써야 해야 되는가를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취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취했을까요? 여기에 취했어요.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나오니까 여호와의 불이 성막에서 나와 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살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보고서 본인들도 성막을 들어간 거예요. 본인들도 아론과 모세가 한 것처럼 자기들도 해보려고. 그런데 이게 불을 잘못 써서 죽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시린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꼭 술만이 아니라 술처럼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항상 정신을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옵니다. 속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제사장들은 시간 나시면은 레위기 10장을 보시면은 똑같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시린을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시린 대목이 끝나면서 6장 2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24, 25, 26 이 세 절이 27절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라고 했어요. 이상한 거죠 이게. 나시린을 설명하는 6장인데 6장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흐름을 본다면은 여기는 나시린을 축복을 해야 맞아요. 그죠?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렸으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 말씀이 나와야 본인의 흐름상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나시린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구별하여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 나시린. 출애굽기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가 됩니까?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나시린처럼 드러난 거죠. 나시린. 마음을 여호와께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거룩해지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는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나시린처럼 되라는 말씀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본인의 마음,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하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다른 재물이나 우상이나 교만함 이런 데로 향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 똑같으죠. 진을 쳤는데 성막 휘막을 향하여 쳤어요. 성막 휘막을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똑같이 한 명 한 명도 나시린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모든 백성이 나시린이시라.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마라. 이 눈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게.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여자가 뭐 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그 선악과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거야. 그전에는 이게 별 볼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선악과 나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말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어디에 우리의 눈이 향하는가, 어디에 우리의 눈이 향하는가, 어디로 우리의 얼굴이 향하는가. 똑같죠. 6장 22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26절에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향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눈.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셔요. 항상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마음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7장에 넘어오면은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자신들이 계단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8장, 9장 쭉 나갑니다. 이제 8장에서는 레위인의 정결 의식, 레위인이 뽑혀져 가지고 여기서 제사장들처럼 레위인이 휘막에 봉사하기 위한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이 의식 주의 내용이 이미 시작을 해요. 그리고 9장에 넘어오면은 두 번째 6월절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군대가 행군하냐. 아까 말한 구름이 나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나아가고 구름이 머무르면은 거기에 진을 치고 군대도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구름을 말씀하시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을 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치고 기다렸어요. 구름이 뭐죠? 그러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명령. 9장 맨 끝에서 9장 23절에서 9장 2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했다는 거죠. 행진하고 진을 치고. 그 앞에서는 15절부터는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군하고 머무르면은 자기들도 진을 치고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구름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구름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럼 구름은 뭐죠? 구름에서는 비가 내리죠. 그러므로 비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달라는 거죠. 성령의 단비, 구름, 여호와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이 관계를 기억을 하세요. 이게 상당히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뒤로 가면은 계속 나옵니다. 비, 물, 가뭄 계속 나오는데 물이 나오면은 하나님 관계에서 물이 나오면은 대부분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성령의 단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가 나에게도 그걸 주십시오. 내가 우물에 물 길러오지 않게.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시면은 그 말씀으로부터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제 말씀은 구름, 물, 비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성경을 저희가 볼 때 많은 도움이 돼요. 단순히 그냥 비를 내리고 강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나고 그렇게보다도 이것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을 보실 때 훨씬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10장에서 행군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군대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고 나서 11장 들어가서 백성들이 11장에서 불평을 합니다. 왜?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지겹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우리한테 고기를 달라. 모세한테 불평을 합니다.
자꾸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모세하고 같이 백성들을 돌볼 70명의 장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70명의 장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너희들한테 내가 고기를 보낼 것이다.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한번 마음껏 먹어봐라. 이렇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메추라기가 왔어요. 말씀대로 메추라기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잠도 안 자고 긁어 모았어요. 땅에 있는 메추라기를.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진영에다가 펼쳐놨어요. 잡아서 이제 말려가지고 보관했다 먹으려고 했죠. 이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한 달간 준다고 그랬는데, 한 달간 줄 거라고 그랬는데, 메추라기가 나오자마자 가서 이틀을 꼬박 날을 새가면서 메추라기를 긁어 모은 거예요, 이게. 이 욕심을 보시고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재앙을 내리셔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매장한 곳, 이 욕심낸 사람들을 매장한 곳이 11장 끝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이 탐욕의 무덤이래요. 아래 주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달 동안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메추라기가 계속 올 건데 나가서 밤을 새면서 메추라기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발생된 원인이 모세가 이디오피아죠.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한 모양인데 이때 시보라가 죽었는지 살아 있었는지 그건 확실히 몰라요. 이 당시에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보라가 살아 있었나 살아있지 않았나는 확실히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보고서 모세를 대적을 했어요. 성경에는 비방했다고 나오는데 비방이라는 말보다는 대적했다는 말이 더 오히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이 약간 이상한 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은 12장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간단한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모세를 대적한 게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헌 얘기는 왜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나 그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 말을 한 거예요. 구스 여자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핑계로 대서 지금 모세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뜻이죠?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모세하고만 했냐, 우리하고도 했다. 이게 뭐예요? 모세와 우리하고 같다 이거죠. 모세가 우리하고 같다. 근데 네가 왜 우리의 지도자처럼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길래 왜 모세 네가 왜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인수를 하냐? 우리도 너와 못지않다 이 말씀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모세를 상당히 못마땅해 한 거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고 해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 이걸 뭐 자만한 게 있나? 부수 여자가 있으니까 이걸로 핑계를 잡은 거죠 이제. 아 그걸 핑계 삼아. 예,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 부수 여자는 쏙 빼놓고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선지자들하고 말을 할 때는 내가 환상 중에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꿈으로 내가 그들에게 보이기도 했다. 환상이나 꿈으로. 그렇지만 내가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말을 했다. 미리암 아론 너희들하고는 모세는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잘한 일이냐 그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생을 합니다. 문둥병이. 그러면서 이 나병이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이게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침을 뱉은 것처럼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처럼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했는데 그건 미리암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나오죠. 이제 나병이 있는 자라 진영 밖을 보내라.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서 진영 밖에 7일 동안 있다가 들어옵니다. 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16장에서는 똑같이 자기 레위 후손인 고라가 또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둘이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다가 나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서 쓰기로는 모세 보고 뭐라고 했냐?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을 했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더라. 이 말을 듣고서도 모세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지 않고 모세는 침묵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이 미리암 아론 사건을 끝으로 해서 13장에 가면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 전반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에요. 레위인을 택하고 군대를 소집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고 그다음 그 뒤로 이제 지휘관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성막의 구름을 따라서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상황을 민수기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